네, 일단은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큰 박수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오늘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살릴 자가 오셨습니다. 시대를 살릴 자가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현장을 살릴 자가 오셨습니다. 현장을 살릴 자가 오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들이 많은 치열하고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제가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으로 성경 말씀에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을 저희가 잡았잖아요. 저희가 참 이런 거를 먼저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보면요, 오늘의 여러분이 이 서론 세 가지만 이해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오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서론에 있는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요. 우리 행복하시다면 여러분의 행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바람.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동안에요, 우리에게 영적 바람이 다 빼앗겼어요. 영적 바람을 다 빼앗기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내 삶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이 삶은 저는 이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업다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업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문제가 응답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들뜨기 시작하죠.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을 다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업다운된 삶을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 행복의 기준이 어떤 게 돼야 되냐고요. 첫 번째, 우리 세상의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신병과 우울증, 공황증, 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죠. 오늘 이사야서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죠. 이 앙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단어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용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앙망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우러러 본다고 이야기해요. 이 앙망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이 첫 번째로 틀린 앙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게 지어진 우리가 틀린 앙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세상의 것, 그리고 나중심의 것, 물질의 것에 앙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조 원리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창조 원리를요. 어린아이가, 정말로 갓난아이가 부모 곁에서, 엄마 곁에서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에 있어야 행복한데 사람은 왜 내 마음대로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틀린 악망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다 보니 창조 원리를 부정하다 보니까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무당들이 한 30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하죠.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운명을 물어보고 사주팔자를 물어보는데요. 우리 그 자녀들, 정말 그들이 그 무속인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하다면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딸과 아들은 다 받기 싫어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서 정확한, 저는 이거라고 잡고 싶어요. 대물림. 이거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대물림. 부모의 것에서부터 자녀로 내려가는 문제. 이거 대물림. 이것을 저도 인정하는 부분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에서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저도 문제 많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분들 정말로 이 대물림된 문제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은 해결책에서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속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 못하기 시작했어요. 가짜 문제와 진짜 문제를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병원에서 조금 약을 처방해서 그날을 잘 잤어요. 그러면 이 진짜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니죠. 이런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술에 만취한 사람이 아버지가 집에 가서 자녀를 폭력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건을 다 부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을 했죠. 나도 자녀 앞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요, 술을 그 사람에게 끊게 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마약을 할 거고요, 범죄가 일어날 거고요, 각종의 음란에 다른 짓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술은 가짜 문제인 겁니다. 이 가짜 문제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 우리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 드러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분들이 때로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취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드러난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진짜의 것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근본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만 이 첫 번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정말로 사단의 죄에서, 그리고 저주의 배경에서, 죄의 배경에서 해방받았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그 전체적인 요약은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여러분의 핵심은, 여러분은 육신적인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가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 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창조 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 대물림의 문제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짜 문제와 진짜 문제를 구분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32번째에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람입니다. 영적 바람을 다 빼앗겼는데, 그러면요, 두 번째로 우리 청년부가 일으킬
바람이 있어요. 일으킬 바람이 있습니다. 결론은요. 일단은 우리는 영적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영적 바람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우리가 한번 포럼하고 소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 치유.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은요. 뭐 좋은 생각을 해라. 아니면 획기적인 생각을 해라. 훌륭한 생각을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철 좀 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 좀 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니는 철이 없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얼른 철 좀 드실 수 있는 영적으로 철이죠. 사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 나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현장 치유인데요. 지금 현재 현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코로나라는 이 재앙 때문에 밖에서 어떠한 것을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미디어에 노출돼서 스마트폰에 노출되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괴리감이 생길 그날이 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뉴스의 예로요. 어떤 동생이 누나를 살인을 했어요. 죽였습니다. 근데 범죄수사대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정상으로 나왔어요. 정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정말로요. 그들에게 과학과 의술이 답이 될 수가 없었죠. 왜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영적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정치인 청와대에 주지도 않았고요. 미국 백악관에 주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주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주셨냐?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에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교회 내에서도 가장 힘 있는 누구요? 청년한테 주신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치유되어서 철 좀 들었던 우리가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교회 치유에 대한 한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께 제가 포럼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의 보통 부모님들은 대부분 중직자입니다. 대부분 중직자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렘넌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렘넌트와 가장 밀접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청년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청년이 서 있고요. 옆에 우리 중직자를 가정에서 너무나도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에 커왔던 환경을 알기 때문에 렘넌트의 상황을 알고 있죠. 그러면 청년부가 이렇게 혼자 기둥으로 가장 바로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당연히 살아납니다. 왜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우리 중직자 당연히 살아납니다. 우리 부모님인데요. 우리 가정인데요. 그러면 이 중직자가 살아나면 각각의 성교회별로 집사님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집사님들이 살아나면서 이 내기관이 살아나면 마지막에 사역자까지 다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 5기관이 한 번에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누구 하나 바뀌었는데요. 청년부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기둥으로 딱 서면 밭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청년부가 일으킬 바람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우리 서론에서 세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청년부의 소중함과 가치를 이제는 알기 시작해야 됩니다. 청년부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어지는 감사.
내 삶에서 감사가 되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되어지는 감사가 돼야 되는데요, 육신의 것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되어지는 감사는요, 구원의 비밀 속에서 감사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삶을 해결하신 분이 나의 저주 재앙의 배경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로 되어지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요, 행복의 기준을 알죠. 그러면 설명을 할 겁니다. 주위 친구들한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 바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은, 내가 행복한 것은 남에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맡기신 이유를 알게 돼요. 맡기신 이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조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기신 이유인데,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때때로 부족하잖아요. 그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예정하신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여러분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부족함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기신 이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게 보이실 겁니다. 충성된 자로 이제 서야 될 이유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요? 어찌 회사에 가서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라 충성한다, 그리고 국방부에 가서 군인들이 국방부에 충성을 한다, 그런 말을 넘어서요, 이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이 말은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업다운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믿고 맡겼는데 업다운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문제 속에서 정말로 응답받았다고 들뜰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올 응답인데요. 어차피 받을 축복인데요. 그렇기에 어차피 우리가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다운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렘넌트 7명의 예를 들면서 요셉과 다윗을 보통 좀 많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요셉과 다윗처럼 시대 살릴 사람으로, 우리 반석교회 청년부가 오늘을 디디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5기관이 다 살아났던 이 응답 정말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체험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생을 걸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 목표로 생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체험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정말로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진짜 문제를 알고 있다면 가짜 문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행복의 기준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바람이 이제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업다운이 사라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이제 체험하십니까? 우리는 청년 중직자로 서는 겁니다. 청년 중직자로 서는 겁니다. 중직자의 역할은 저는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1순위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중직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0순위로 할 수 있는 사람들. 0순위가 뭔가요?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영순위에 있는 거. 이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실 텐데요. 때때로 우리 청년분들이 부모님의 우리 가정에 정말 원망 불평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 가족은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넓은 생각으로 넓은 그릇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떤 거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대물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물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직자의 인생을 이분들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을 보고 우리 중직자들을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배들을 보고 미리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미리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래 속에서 우리 부모의 불평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거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뭔가 또 흐뭇한 미소를 좀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 빠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 중직자 부모님과의 가정 속에서 정말로 오늘 돌아가셔서 가정의 화합이 먼저 일어나고 가정의 평화가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오늘 가장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청년 중직자로 여러분이 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청년 이제는요 지도자로 서는 겁니다. 청년 지도자로요. 지도자라는 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남이 보기에도 나에게 배울 게 있다. 남이 보기에도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거라 생각이 듭니다. 증인이다. 증인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에 가서 다 깎이고 문제가 와서 오직 복음 이거 말고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던 증인, 하나님이 키우셨던 증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발생하죠? 나의 인생 포럼이 나오고요, 나의 인생 작품을 후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제 반석 교회를 이끌 100년 비밀 결사대입니다. 반석 교회를 이끌 100년 비밀 결사대입니다. 결사대가 무슨 말이죠? 생을 걸고 약속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생을 걸고 약속한 자들. 여러분에게 정말로 반석교회의 100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요. 때때로 저도 옆에서 정말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제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저에게는 여러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같이 이 100년 반석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결론의 마지막 마무리 말을 맺자면요, 오늘 청년부는 오늘의 제목처럼 진짜로 괜찮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육신바람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동안에 영적 바람은 빼앗겼을 수 있지만 지금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되면서 이제 여러분께 응답이 엄청나게 올 것이기 때문에 들뜨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차피 올 거였어요, 응답은요. 그렇기에 만약에 안 와도 다운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충성된 자로 정말 생을 걸 수 있는 비밀 결사대, 반석 비밀 결사대,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존재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를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이들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진짜 문제를 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돌아가시는 이 가정 속에서도 정말 화합과 평화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시고 이들의 영적인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